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모데 후서 파노라마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요절은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4장의 구도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너는 뭐뭐뭐 하라 2절, 그런데 받지 아니할 것이다 3절, 그러나 너는 뭐뭐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5절 구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합니다. 첫째 단어는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어는 바울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단원, 이 점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는 뜻입니다. 22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셋째 단원 9절에서 22절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너와 함께 계신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 1. 본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결론적인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1장에서 3장까지의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디모데를 앞에 세워놓은 듯이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런데 명령자 바울을 배석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장엄합니다. 기억, 하나님 앞과 니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귿,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합니다. 1절. 그렇다면 이는 더 이상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2. 어찌하여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울이 전파자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기억,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 니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하신 바로 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3. 바울은 이 장면에서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음으로부터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이제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다는 신전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목회자가 신전신앙을 놓치게 되면 자세는 흐트러지고 말씀은 혼잡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4.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노니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기억, 디모데야, 너가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너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서 있던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디모데를 세워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설교할 때마다 신전 신앙을 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 시대의 설교가 유식하고 세련됐다 하더라도 이처럼 엄숙하고 장엄함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은 신전신앙을 놓쳤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청중들만을 의식하게 되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재미있게 하고 웃기기 위해 고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한다는 설교자에게서 진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그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5. 주님은 기억, 나타나실 것이고 1절, 8절 그때 니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1절 그 후에 디귿 그의 나라가 1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인 명령. 1. 2절은 디모데에게 한 결론적인 명령입니다. 기억.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십니다. 2절 상반절.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전파하는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니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합니다. 2절 중반절. 때를 가릴 여유가 없는 것은 복음의 긴급성 때문입니다. 디귿 항상 힘쓰라 하십니다. 2절 중반절. 힘을 써야 함은 복음의 귀중성 때문입니다. 리을 범사에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2절 중반절. 하나님께서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음 가르쳐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이 훈련만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비읍 경책하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도록 시옷 경계하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응 권하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복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요 주 성령께서 이 시대에 디모데에게 분부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1. 때가 이르리니 합니다. 3절 상반절. 3장 1절에서는 말세에 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말세에 때가 이르리니라는 표현은 디모데와는 상관이 없는 먼 장래, 즉 주님 오시기 직전의 어느 순간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바로 디모데가 당면하게 될 문제요. 주님 오시기까지 모든 주의 종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2.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중반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엄명한 것은 바른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전해줘도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환영할 것인가? 니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합니다. 3절 하반절. 사람들이 거짓 스승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목자들은 귀를 간질간질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조출 스승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목자들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1절 그의 나라 축복과 만사 형통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사역을 만족시켜주는 말을 합니다. 3. 그렇다면 어느 쪽 말을 듣게 될 것인가는 자명해집니다. 기억 그 진리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하십니다. 4절 이는 성경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니은 평강하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 멸망을 당하게 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했으나 저들은 두 해가 차기 전에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28장 3절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환영했겠는가? 4. 그러나 너는 합니다. 5절 상반절 너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각 장마다 이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억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장 14절 니은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디귿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2장 15절 리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3장 14절 미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십니다. 4장 5절 바울의 결론적인 명령은 너의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너도 나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7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는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승리한 전도자입니다. 둘째 단은 6절에서 8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관제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6절 1. 하나님
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 1절. 바울은 이제 기억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결산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붙잡고 다름질 치던 말씀의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내은 임무 교대의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는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는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까지는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까지를 요약하면 기억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어떤지 항상 힘쓰라 2절 상반절 니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 하반절 디귿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리을 전도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명합니다. 5절 3 둘째 단원 6절에서 8절까지를 요약하면 기억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6절 니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귿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리을 믿음을 지켰으니 합니다. 7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명한 그 명령을 자신이 지켰고 완수했음을 뜻합니다. 미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 4 그리고 본 단원의 총 결론은 기억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합니다. 8절 하반절 니은 디모데야 너에게도 주실 것이다. 디귿 그리고 목회 서신을 상고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는 뜻이 모든 자에게니라는 말씀 속에는 함의되어 있습니다. 리을 단 한 가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말씀함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묻어둔 자에게도 면류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 1절 그 사명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은 모든 자란 말씀입니다. 로마서 5 이렇게 선언하고 바울은 참수대로 향한 것입니다. 기억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디모데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함으로 바울의 뒤를 따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니은 지금 구속사의 무대에는 바울이나 디모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명한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훗날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관제를 드리려는 바울 1.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합니다. 기억 바울은 관제라는 말을 본문의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 이는 순교에 대한 분명한 암시입니다. 관제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의식인데 니은 번제나 소제를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바울은 이제까지 전부를 드리는 번제 삶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관제를 드리려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던 성령의 검을 디모데에게 넘기고 자신이 붙잡고 다림질한 말씀의 바통을 계주자에게 넘기려는 임무 교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숙함만이 있을 뿐 죽음에 대한 비애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은 기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산 자만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목적지가 분명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하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3.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억 썩지 아니할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니은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디귿 의의 면류관 디모데 후서 4장 8절 리을
생명의 멸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미음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비읍 금멸류관 등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4. 그런데 바울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여러 묘사 중에서 의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중이 무엇일까요? 이는 기억 의로우신 재판장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포악한 네로 황제로부터 받게 될 것은 사형의 멸류관이지만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날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는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또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한 그 복음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3장 21절.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최후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멸류관 중에서 나에게는 그 의의 멸류관을 씌워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셋째 단은 9절에서 22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9절에서 11절 상반절 1. 셋째 단어는 본 서신 중에서 가장 사적인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을 상고해보면 자신의 구차한 모습을 여간에서 드러내지 않는 대쪽 같은 면을 보게 됩니다. 즉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바울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단어는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울의 본의가 아닐 것입니다. 이 첫 마디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9절 21절에서도 항해할 수 없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하고 재차 재촉을 합니다. 기억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바울의 말에는 긴박감이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다면 바울에게 오는 데는 서두른다 하여도 3개월은 좋게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살아있을 것인가? 3.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데마가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는 이 시점에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의중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를 받고 말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여 떠나갔다는 말이 됩니다. 기억 그렇다면 대만은 준비되지 아니한 출발을 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대만은 예산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단한 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니은 너는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할 각오가 되었느냐, 고난 받을 각오가 되었느냐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4.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고 11절 하반절. 둘째는 너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13절.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의도를 6절과 결부시켜 추론함이 가장 건전하다 하겠습니다.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억 책을 가지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부탁도 떠날 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이 함께 있습니다. 11절 상반절. 바울이 부탁한 대로 처형당하기 전에 디모데가 마가를 데리고 책들을 가지고 왔다면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와 그리고 책들이 함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니은
누가와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임을 유념하게 되면 바울이 가져오라고 당부한 책들이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한 소중한 재료들을 기록한 문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뜻이 아니었을까요? 5.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합니다. 14절. 본문의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언급한 알렉산더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주님의 최후와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보게 되는데 기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는 말씀이 그렇고 16절. 니은 그러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하고 16절 하반절 구하는 마음도 그러합니다. 디귿. 그렇다면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인 14절 고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있어 가롯 유다인 셈입니다. 즉 바울을 체포하도록 밀고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1.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합니다. 17절 9절에서 16절까지를 대하노라면 만년의 노사도의 쓸쓸한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어 뭐뭐 갖고에 떠났다는 것. 10절 다 떠나버린 지하 감방에서 늦가을의 추위를 느끼면서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생각을 하는 바울에게서 외로움 같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움푹 들어간 그의 눈에는 빛이 바라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니은 그러나 주님만은 떠나시지 않고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할 때 어려움에 봉착하자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기업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니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디귿 로마로 호송되는 중 풍랑을 만나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고 담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야만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으로 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3 이렇게 해주심은 기억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고 17절 전도 전파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담고 싶었던 주님의 모습 중 하나가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그런 바울이라면 니은 네로 황제와 그를 배석하고 있는 로마의 고관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한 증거로 증거할 더 이상 없는 기회로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바울을 들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중 여기가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16장 30절 바울의 경우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죽을 때 복음을 전한 자가 살았을 때 전한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4.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을 감사로 찬양으로 송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5.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고 증거하는 바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절 22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일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이후 모세는 죽기 전에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즉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합니다. 신명기 31장 3절.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행한 마지막 설교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고. 여호수아서 23장 5절 10절. 역시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떠났으나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시고 너희와 함께 계셔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칭호 속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부터는 너 디모데의 주님이시다. 7. 저는 그동안 디모데의 입장에서 목회 서신이 명하시는 바대로 목회하기를 사모해 왔습니다. 어느덧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할 시점에 이른 이제 디모데의 입장이 아닌 바울의 심정이 되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는 말씀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떠났고 또 한 세대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말씀의 짝이 무엇인가?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아멘.